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귀한 말씀들이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처음에 5권, 우리가 보통 그것을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5권의 책 중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속에서는 시간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 안에는 사건이 있고요, 또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이 5권의 책 중에서 레위기하고 신명기에서는 시간이 멈춰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는 그 율법을 모세가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해설을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교과서라면 신명기는 참고서와 같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2권의 책에서는 시간의 진행이 없어요. 그냥 멈춰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2책 중에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사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규례들이 오늘 우리가 읽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규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11장 45절 이 구절이에요. 레위기 전체의 핵심과 같은 요점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되게 외적인 모습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외모가 좀 아주 특별하게 생겼다든지 목소리나 행동에 어떤 신비로운 모습이 있으면 참 거룩하다, 저 사람 거룩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외적인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는 구별되었다, 다르다 이런 말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가장 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란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 속에 이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이 알렉산더 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이름도 알렉산더고 또 이 병사의 이름도 알렉산더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병사가 좀 망나니 기질이 있었어요. 술도 잘 마시고 싸움도 잘하고 군인으로서 역할 제대로 안 하고 하여튼 말썽꾸러기였어요.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를 그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병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 자기를 찾아왔으니까요. 왕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냐?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란 차렷 자세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명령한다. 알렉산더라는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온전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과 거룩. 온전하고 거룩하라. 정말 듣기만 해도 벅찬 그런 단어들이죠.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여러분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볼수록 또 우리가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온전함과 거룩함 이 두 단어는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기죽이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아니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그 위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아름답게 신앙을 지켜갔던 그 위인들의 모습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자,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정말 나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지죠. 우리 자신이. 나는 정말 살 가치도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옆에서 제일 신이 나서 박수를 칠 놈은 바로 마귀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는 그런 의도로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배경을 잘 읽고 또 문맥을 잘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주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직후였습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무려 그게 43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엄청나게 오래된 기간이죠. 자,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어요.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얼마든지 다른 명령을 내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는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거칠고 불편한 광야 생활을 할 텐데 무엇보다도 너희 꼭 참아라. 잘 이겨내어라. 어려워도 그것을 다 이겨내어라. 라든지 아니면 생전 처음 보는 이제 산적대들을 너희들이 만날지도 모르니까 겁을 내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도 모르니 침착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얼마든지 다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딱 한 가지였어요.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왜 다른 명령을 하실 것도 많으셨을 텐데 특별히 이 한 가지의 명령을 주셨을까?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 처음 가는 광야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위기의 때에는요, 어떤 한두 가지의 덕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필요해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협동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을 지키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거룩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출입을 하실 수 있는 출입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하실까요? 제일 먼저 아마 청소부터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도 청소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찾아오실 수도 없고 함께 교제를 나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낙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깨끗하겠어요? 그거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부족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그 행동,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보니까 이제 아이의 방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네 방 좀 깨끗하게 좀 치워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워낙 어린 아이니까 그 엄마가 원하는 만큼 방을 깨끗하게 치우진 못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책상도 정리하고 또 청소기도 돌리고 그 조그만 손에 걸레도 들고 이렇게 먼지를 닦아내고 하죠. 자, 그러면 그 청소를 끝냈을 때 그 아이가 청소를 끝낸 그 방은 결코 어머니의 눈에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애를 쓰면서 청소를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것이 기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셔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려 보내셔서 부르셔서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명령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렇게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그
풍성하지도 않은 그 물로 옷을 빨았다 할지라도 그 옷이 얼마나 깨끗해졌겠어요. 그게 뭐 새 옷처럼 깨끗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애를 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깨끗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다. 또 한 가지는 이 거룩함에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거룩하라는 이 명령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랑을 좀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 자랑을 좀 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 출애굽 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다. 너희의 애굽에서의 삶이 어땠느냐. 그 고통스러운 노예의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려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하고 그래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너희들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큰 무리를 단 하룻밤 만에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가 바로 나 아니냐. 그 홍해를 둘로 가르고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나 아니냐.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내가 그 홍해의 물을 다시 합쳐지게 해서 그들을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게 한 바로 그 존재가 나 여호와 아니냐. 다시 한번 그 출애굽의 그 벅찬 그 감격의 사건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 앞에 이 사건을 말씀하실까요? 이건 그런 뜻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의 그 굉장한 능력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보이기 원한다. 그러니 어찌하라? 거룩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하신 곳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했던 성이냐면요. 정말 너무너무 큰 성이었고 감히 사람이 무너뜨리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둘레둘레 돌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투는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주 조그만 성이었어요.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이었는데 여리고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뭐 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대패를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맛보았는데 아니 이 조그만 성에서 패배를 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 어느 것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성부터는 얼마든지 너희가 그 물건들을 탈취할 수 있지만 이 첫 전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이 첫 전투만큼은 결코 이 성에 있는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생겨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한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 이거를 몰래 자기 장막 속에다 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거룩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성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그 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 맙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애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하려고 해요. 아이고, 너무 그렇게 좀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좀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눈 감을 줄도 알아야죠. 거짓말도 어느 정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뇌물이 필요하면 뇌물 좀 쓰고 세금도 좀 떼어먹기도 좀 하고 신앙생활 좀 대충 하세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수요 예배다 뭐 아침 기도회다. 아이고 그러다 광신자 소리 들어요. 대충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요. 가족들한테도 이런 말 들을 때가 많아요. 아주 달콤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는 구별됨이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교회 놀이에요. 장난치는 겁니다. 나 목사할 테니까 너 장로하고 집사하고 우리 대충 이렇게 사이좋게 놀자.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무릎 꿇어야 할 세상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거룩함이 없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구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은 첫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초청장이다. 그리고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명령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령을 힘껏 따르며 거룩의 유익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